우리가 난민 편지를 읽어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스 난민 편지. 샬롬 샬롬. 모슬렘 난민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에 끝없이 한없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매주 화요일 기도의 집에 가는 사역자들, 터키 사역자 저스틴, 중보기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의 집을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악한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협력 사역을 주님 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아프리카 콩고 교회하고 협력하고 있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페트로스 가정 하잘 부인에게 주신 첫 아들 모세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출산 후 과정을 순조롭게 하시고 약 한 달 후에 예정대로 그리스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독일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아바시 형제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옛날의 습관들로 힘들어하고 가족들의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와히데 자매 가족 4명이 이곳을 떠나 독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기도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기도하면서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까운 시내 이 캠프로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프간 몇 가정, 쿠르디스탄, 이라크 가정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이란 크리스찬 2명이 성경을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캠프 내에는 3그룹의 흑인 교회가 있습니다. 흑인 교회가 3개 그룹이 있다네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지배로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캠프는 이제 포화 상태라 식품과 의료 그리고 학교 시설 등이 거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캠프 안에서 장사를 하는 모슬렘의 아하마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캠프에서 오늘 새벽에 오스트리아로 떠난 쿠르드인 가족 6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제이 부인과 남편 A씨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무함바 콩고 교회입니다. 목사님 부부의 사역, 그 콩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무스타파를 담배, 술, 음란, 교만의 어둠의 영으로부터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그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방글라데시인 크리스천 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고 아버지와의 불화로 어려워합니다. 자주 울면서 정서가 불안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스의 난민 정책이 난민들에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악한 상황 속에서 이곳을 하루속히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대부분의 난민들이 복음의 마음문 열기를 주님 만나주시고 마지막 때 작정하신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박근미 선교사. 참 주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또 중보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이 난민들을 생각하면서 박근미 선교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굉장히 빠르게 급하고 강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중보자로 또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중보해서 한 생명을 더 살려내는 무슬림들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생명들을 건져내는 그 놀라운 영적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9월 29일 밤 12시에 떠날 아테네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영적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3주 동안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이 다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그 스마트폰 못 쓰는 거 말고 쓸 수 있는 거 안 쓰는 거 그것도 있으면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의약품과 또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우리가
많은 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치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다음 주도 윤성철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요 회개 중보 기도회를 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이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성보좌를 향하여 저희들이 부르짖고 외치는 것이 이 땅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잘 증거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 맨날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그 주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제가 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어요? 너무 세게 놓습니까 지금?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다,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난 바울과 만난 우리와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래. 그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정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났기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만난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만난 분은 그분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만났다면 바울은 어떤 만남인가 하면 아주 인격적인 만남이었어요. 바울은 자기 이름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이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지금 성경에는 두 번을 리피트를 하고 있는데 22장하고 26장 사도행전 22장 26장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다른 곳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을 했을 것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면서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내가 감옥에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계속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달았던 그 이야기를 누구든지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제가 복음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는 청송에 조그마한 12명 있는 데서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고,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가서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부산에 있는 또 포도원 교회라고 여러분 아시는 모르겠네. 김은원 목사님. 그 가서 또 설교할 거거든요. 그 가서도 저보고 목사님이 김은원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제일 잘하는 거 하세요. 제일 잘하는 거 18번 그냥 하세요. 이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다 했어요. 40분 해라는 거야. 알았다고. 다른 거 말고 그 이야기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서울에 사랑의 교회 있죠. 사랑의 교회도 아마 제가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도 뭐 하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할 거예요. 거기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 예수가 나의 주시라는 거, 다 같이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통치로서 살겠다라는 다짐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셔서 내 모든 죄가를 지불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죄로 인한 모든 결과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은혜와 이 두 가지에 대한 놀라운 위대한 사건을 가지고 바울은 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면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뭐를 증거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은 주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내용만 바울은 계속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증거했다는 거예요. 정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직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바울이 직업 무슨 직업이었습니까? 그렇지,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죠. 그죠? 천막을 만드는. 이 구약 뭡니까? 이스라엘은 텐트 만든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텐트 캠핑할 때 텐트 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이 사는 데의 텐트는 집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건축업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건축하는 사람 돈 잘 벌죠? 잘 모릅니까? 돈 잘 벌죠? 잘 벌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건축업을 해서 돈을 잘 벌었던 사람. 그는 집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집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집을 만든 그가 그 잡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인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신 우리의 구세주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온통 삶은 뭐냐면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증거하는 삶이라기보다는 그가 어떤 처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가장 주된 사업은 뭐였다?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여러분의 귀한 놀라운 증거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화요회계 중보 기도 모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냐면은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증거함으로 그들이 이 사실을 뭐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들이 다 죽게 뭐하게 하기 위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 주의 나라를 뭐 하신다? 도래케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따로 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뭔가 우리 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완전히 올인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잔이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마 그 잔이, 순교의 잔이 점점 차오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교의 잔이 찰 때에 주께서 이 핏값을 이 땅에 찾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의 핏값을 찾으셔서 그것을 물어보시고 그 근거를 가지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얼마나 그가 마음속에서 뜨거웠느냐면 나는 절대로 복음을 뭐 하지 않았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안 부끄럽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 복음이 부끄럽지 아니할 정도로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신지요? 요즘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한 1년 이상 살아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한 것 같아요. 제가 여름에 왔는데 지금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요. 제가 8월 15일 날 왔거든요. 16일 날 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오늘 9월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8일만 있으면 벌써 1년하고 1개월이 지났습니다. 아, 진짜 세월이 빠릅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한국을 좀 알 것 같아요. 아, 대한민국이 이런 곳이구나. 내가 첫 번째로 뭔가 하면 대한민국은 참 아름다운 곳이다. 참 살기 좋은 곳이다. 다른 나라에서 막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막 동경하고 막 아주 그리워하는데 여러분, 그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다녀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고,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참 머리가 좋아요.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모르는 게 없어. 뭘 물으면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제가 다른 나라 가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가르치고 좀 안다는 생각인데 우리나라 오니까 설교 말고 성경 말고 다른 거는 제가 전부 다 눌려요. 다 알아. 다 알아. 진짜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 전체 수준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정치에 관심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일본만 해도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나라, 어느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정치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너무 많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참 아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 아낍니까? 우리는 아끼죠. 제가 호주에 있을 때야 막
우리나라가 옛날에 IMF 때 금을 막 모았잖아요. 그걸 모으는 거래. 그 호주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걸 왜 금 모으냐? 아니, 나라가 지금 달러가 없어서 금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살리려고 한다 하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 나라가 망하는 거하고 개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참 내가 그때 기가 막혀서 아니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어디 있냐 하니까 아 나라가 망해도 나라가 그게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뭐 그래 걱정을 하느냐 이야기를 하더라고. 생각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됨에 열정이 있어요.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목사? 우리나라는 다 나눠졌죠. 동서가 나눠져 있고 남북이나 학연으로 나눠져 있고 다 나눠져 있는데 어떤 친구는 하는 말이 혈액형도 나눠져 있다 이렇게. A형끼리 B형끼리 뭐 이래서 하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의 대의 목적이 하나가 정확하게 딱 있으면 모두가 하나 됩니다.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월드컵이라는 것 올림픽이라는 거 하나 딱 있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다 올인해 봅니다. 한번 해볼까? 대한민국 안 하네. 이제 많이 식었네. 진짜 우리나라는 완전히 진짜 끝나봅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 이거 보고 깜짝 놀래요. 이 나라의 열정을 보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진짜 좋아요. 정말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학력 수준이 우리나라 전체 수준이 진짜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의 큰 대강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아마 전 세계 우리나라 백성들만큼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게 믿는 사람들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특별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열심히 있는 분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열정 있게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좋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잠재력과 열정과 힘과 능력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야가 중요한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라. 그런데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 관심이 있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에 헌금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예배의 숫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카운트에 관심이 있는 거라. 숫자에. 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고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다 같이 아멘. 이 말 뜻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치 누구처럼 살 수 있냐면 바로 바울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시간이 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옆에 분한 인사합시다. 당신은 무슨 기도합니까? 물어보세요. 지금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막 찬양도 많이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했죠. 그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죠? 그죠?
근데 이 기도와 이 기도했던 장소나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결국은 무엇에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놀라운 스피릿에서, 정신에서 이 메시지와 기도가 다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와 나의 간절한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날 때에 내 안에 뭐가 생겨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뭐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에 말과,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고 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는 거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뭐가 있게 한다?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이 증거함에 있어서의 설득력이 말과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증거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뭘 느껴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못 느끼죠? 느낍니까? 제가 영빨이 약해서 그러나?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윤채영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팍팍팍 꽂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자꾸만 변동이 되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점점 여러분이 결심이 서고 마음에 작정이 생기고 다시금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결심이 서는 것이 결국 많은 거냐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오셨죠. 맞습니까? 위에서 내려왔죠. 그러면 이 내려왔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려왔다는 것은 뭘 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를 뭐 하셔서? 그렇지. 사랑하셔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몇 시간 걸린가 하면 2시간 반인가 걸렸어요. 인천에서 오는데 2시간 반인가 3시간인가 하여튼 시간 많이 걸렸어요 오늘. 근데 좀 더 길게 잡으면 제가 대전에서부터 여기 오늘 올라고 그리고 부대전에 내려가지도 안 하고 여기서 자고 지금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감동 안 받네. 지금 마음이 지금 몇 달 사이 많이 강박해졌는데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된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오늘 와가지고 그냥 뭐 설교 전한다, 말씀 전한다 이래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냥 맹하게 듣는 거라. 그런데 피곤한데 오늘 여기에 차를 타고 차 막히는데 힘들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팍 임하는가 하면 제가 설교하는 것 자체에 여러분들이 뭐를 더하는가 하면은 사랑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좀 여러분에게 드러나면 좋겠는데 안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갑자기 내가 맥이 확 풀리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구나, 왔구나, 그래가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배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뭐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의 잔잔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여러분한테 하나씩 둘씩 깊이 있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흠뻑 젖어지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새벽 2시, 3시까지 밤새도록 음식을 만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만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난 애가 그냥 근데 엄마가 이제 3시까지 잠 못 자고 음식 만들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밥을 차리면서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먹으라고 딱 내놨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 고마워 이렇게 하고 먹는 거 하고 엄마가 지를 위해서 밤새 10시, 11시부터 해갖고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을 알고 먹는 아들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요즘 애들은 도시락을 안 사가지 학교에. 그런데 목사님 우리 때는 어머니들이 도시락 사줬죠. 우리가 학교 가려면 6시 반, 6시나 6시 반에 나오려면 부모님이 도시락을 사주려고 몇 시에 일어나는가 하면 4시, 5시에 일어나요. 일어나 도시락을 사가지고 주는 거라. 그러면 가방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뜨끈뜨끈한 도시락이 있어. 그 따끈따끈한 도시락이 뭔가 하면 엄마의, 할머니의 심장으로 느껴져. 뜨끈뜨끈뜨끈하게. 너는 그런 거 없지? 동포들아. 보온밥통이라 가지고 급식이고 이거 없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이 있으니까 삐뚤어고 싶어도 못 삐뚤어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늘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늘이 어딘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냥 하늘이 어딘가 하면 멀리 있다 하죠. 최소한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까지는 없겠죠. 안 그래요? 누구 가서 봤다는 소리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 거리로 볼 때는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 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뭐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생각하고 한번 인식하고 한번 기억하고 그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감동을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감동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지 뭐가 자꾸만 이루어지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면 나의 심장과 아버지의 심장이 뭐가 되는가 하면 교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교통이 되지 않으면요 뭐가 안 되는가 하면 기도는 전부 다 내가 부르짖는 허황된 소리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셔도요, 내 마음과 아버지 마음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어떻게? 아비에게. 자, 우리 말라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4장 마지막 절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가 하면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겠는 거라. 그럼 이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엄마는 자식을 사랑해서 새벽 2시, 3시라도 몸이 진짜 부사지고 허리가 진짜 다 부드덕해도 자녀를 뭔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자녀가,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자녀가 제대로 되려면, 그 부모와 제대로 소통이 되려면 그 어머니의 사랑의 수고와 어머니의 마음을 알면은 이 엄마와 이 아들과의 관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뭐가 노는가 하면 액션이 노는 거라. 다 같이 하면 액션은 왜 노는가 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액션이 자동 노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아들 구원하러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내려오신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얼마나 큰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위대하고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제한적인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자유함과 그 모든 통치와 다스림을 다 두시고 그냥 우리에게 내려 인간의 몸에게 당신이 갇혀 발음이 됩니까? 갇혀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을 볼 때는 상당히 답답하고 참으로 자가 격리된 거죠. 한마디로 인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그냥 우리한테는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은혜가 안 돼.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일일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내 안에서 팍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이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 예수가 나의 주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내한테는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냥 단지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나의 주십니다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진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 내 안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 저를 신뢰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신뢰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저를 신뢰한다면 그 사람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돌봐야 돼, 그 사람은 진짜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신뢰하죠? 그거 왜 신뢰합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저보다 사랑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 안 합니까? 막 여러분을 막 핍박하고 아니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목자로서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안고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신뢰한다 아닙니까?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예수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할 때에 바울이 얼마만큼 예수님 묵상했는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액션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액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읽었습니까? 생각도 안 난다도 그죠? 고린도전서 2장 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내가 지금 설명했던 거를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지금 제 설교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잘 되죠? 네. 3장 14절부터 쭉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높이와 깊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자, 3장 14절 말씀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하고 내가 성경이 다르니까 그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듣고 따라오세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까지 무슨 말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못 믿겠다. 14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그까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은 16절의 첫 번째 뭔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1번 하세요. 1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뭐하게 한다? 강건하게 한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으로. 1번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2번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다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안 하고 그리스도께서라고 하죠.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너희 마음을 계시게 하고 이러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잘 못 깨닫는 거라. 근데 이 바울이 여기서 뭔가 하면 예수라고 단어를 안 쓰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쓴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 왜냐하면 이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나의 뭐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셨다?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뭔가 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세 번째는 사랑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 믿음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읽었습니까? 그렇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는다 그랬죠.
그 사랑 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뿌리가 내려지고 털을 잡아져서 이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로 통해서 내 안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이 공급이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뿌리로 이게 팍 박혀갖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누가 어떤 역사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액션을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지신 것, 친히 행하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 안에 박혀 들어가는 거라. 자, 거기도 한번 더 절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박히고 굳어지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건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 밖에 있는 사건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건입니까? 그래, 밖에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밖에 있는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뿌리 박혀서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사랑이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라.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 사건의 행동이 예수님 십자가 날 바쳐서 죽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안에 이게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이 십자가로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팍 들어오게 된 거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혔다 이렇게 하니까 좀 약하죠?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내한테 확 들어와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니까. 그냥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굳어졌다 이거 하는 거하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사랑이라 하니까 여러분이 좀 약해지잖아. 그런데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확 찢어가지고 내 안에 그냥 확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최강자. 그걸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너무 어려워요. 지금 왜냐면 희한하게 새노래 교회만 오면 좀 설교를 내가 좀 수준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좀 한 사람도 있고 반짝반짝반짝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오늘 이 설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뭘 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막 이 교회에서는 풀으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주여 내 머리를 치면서 주여 내 머리가 터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 지금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성령으로, 그 다음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세 번째로 사랑.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되면 뭐를 깨달아지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나타난 능력을 알게 되는 거라. 바꾸고 말하면 이 십자가는 누구의 일이에요? 그렇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다 해야 되는 거라. 예수님 맞긴 맞는데 이 십자가는 누구 일인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일이고 그 십자가로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유익함은 누가 받는 거다? 우리가 받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유익한 그 놀라운 능력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정신만 차려지기만 하면, 그 말씀의 능력만 내가 완전하게 소유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의 삶을 진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막 주여 애통하면서 부르시는 기도를 했어요. 회개하고 뭣도 모르고 할 때는.
그 지금 우리 하요 기도에 이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예요.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진짜 내 상황과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갖고 한 맺혀 갖고 주여 주여 부르면 그거는 1차원적 기도라. 근데 지금 여기 지금 하요 중보 기도로 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개 없는 기도의 영성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기도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오잖아.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대단한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또 교만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주여.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게 금방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을 올라갔죠. 올라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려왔다는 말과 같은 거죠.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그러면 주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전제가 뭐겠어요? 주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아이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그러면 주님께서 왜 올라갔습니까? 무슨 엘리베이터? 예? 다시 내려오시려고. 야, 여기도 하여튼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 자리에서 너무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왜 올라가셨어요? 이 올라간 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올라가셨다는 거거든. 그 왜 올라갔을까? 살리시려고. 뭐를? 그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죽어서 주님이 어디로 가면 하늘로 올라갔다 아닙니까? 올라간 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의 피를 하나님의 속죄소로 올라가서 우리의 죄값을 죽음을 이렇게 속죄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지성소 속죄소에다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막에서 보면은 번제단에서 양을 잡죠. 그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소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 들어가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들어갔을 때 그 양 잡은 피 가지고 어디에 뿌립니까? 속죄소에 정하다고 뿌리죠.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죄값을 치루었다는 말이라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다는 것은 뭡니까? 전제가 뭡니까?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셨다? 그렇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우리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게 지금 아멘이로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 기쁨을 안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이해가 되면 기쁨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겠죠.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 보세요. 굳어지고, 그 다음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18절,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를 알고?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 뭔가 하면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제 설명을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10절 시작. 그 여러분 성경에는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게 무엇이냐 이래 놨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이 진짜 해석 잘 해놨네. 저는 이게 먼저라는 단어가 안 보여가지고 이게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웠거든. 오늘 여러분 진짜 해석이 금방 되네. 다시 한 번 더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출발해 갖고 내려왔다가 죽으시고 다시금 올라갔다가 또다시 내려왔죠. 또다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40일 동안 계셨잖아. 부활하시고 다 같이 아멘. 에이 참네. 부활하니까 여자들이 와갖고 만지라 하니까 여자애 만지면 안 된다. 내가 아버지한테 안 보여줬다 이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보여준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자기 몸을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 말이 뭔가 하면 주님 몸 자체가 속죄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증명인 거라. 부활됐다는 게 하나님 앞에 보여줌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주님의 몸 자체가 부활하신 몸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만지지 말라는 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 속죄소 안에 제사할 때에 흠이 있는 것 더러운 것은 뭐 안 바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니까 거룩하잖아요. 그걸 사람 몸이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손 타면 부정 탄다 이 말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깨끗한 그 몸대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갔다가 다시금 또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오셨죠. 그죠? 그래서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친 거라. 그리고 또 다시금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올라가심으로 통해서 이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중보하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당신은 왕으로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근데 요즘은 칠판 안 주네. 칠판 있으면 좀 적어갖고 하면 좋은데.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요. 이 영적 세계가 확 열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옆에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여기까지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마칩시다. 십자가. 매일같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이게 제일 문제인 기라. 우리는 십자가 한 번만 딱 생각 끝나 봅니다. 근데 매일같이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매일같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뭐를 잃어버리냐면 부활의 능력, 십자가로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난 수많은 저주와 질병과 마귀를 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마귀 괴계에서 계속해서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찢어버려요. 찢어버린다 말보다도 좀 뭐라 해야 될까? 확실히 막 그냥 없애푸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십자가로 확 그냥 불살아서 없애푸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욕이나 어떤 사람은 물욕이나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노? 뭐 중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 무슨 뭐 취미 이런 데 빠져갖고 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삐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돌아서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지바람에 그냥 막 상처받아갖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지 없는지.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통해서 육신의, 자, 일단 한번 찾아봅시다. 이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가 없어지게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은 육신의 뭐로 나옵니까? 욕망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욕심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더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는 하여튼 성경이 틀리니까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이야기가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이야기가 그냥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인다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 이런 거를. 그런데 제가 요즘 영적으로 좀 더 기도하면서 좀 깨닫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지 않으면요 내 타오르는 인간의 욕망도 죽이는 것도 있지만 이 십자가가 두 번째 죽이는 게 뭔가 하면은 내 안에서의 섭섭함, 내 안에서의 어린아이 같이 유치함 이런 것을 죽일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의 소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이야기한 거라. 그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치한 사람이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안에서 유치하면 삐끼는 기라. 삐지면 뭔가 하면 그것이 문제가 일으켜지는 거예요. 섭섭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를 인정 안 해준다. 나를 몰라주네. 내한테 이렇게 하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내한테 왜 이렇게 하노? 이렇게 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40일을 했는데 한 20일쯤 지나니까 어떤 교회 새로운 등록한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한 40명 50명은 제가 아침에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아침마다 밥하는 게 힘들 건데 아이고 그거 진짜 껌이다. 이게 너무 쉽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그래 해라. 그럼 이제 누가 좀 우리 집 사람이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해랬더만 필요 없대. 이 정도는 자기 혼자 가뿐하대. 이거는 너무 쉬운 거래. 그래 자기 한 거야. 40일 다 했거든. 다 했는데 이제 초신자예요. 초신자가 다 했어요. 그러면 끝나면 바로 자기는 집사를 줄 줄 알았는가 봐. 그럼 제가 집사를 주겠어 안 주겠어요? 안 주지. 집사는 1년에 한 번 주는데. 그래갖고 집사를 안 주서 했더만은 한 주 넣어도만 집사라고 내가 아무 변화도 수고했다고만 말하고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 다음 주 돼도 내가 아무 말 없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전혀 몰랐어. 셋째 주부터 안 오는 거라. 피하는 거라. 왜냐 하니까 내가 그리까지 봉사했는데 왜 내한테 집사 안 주느냐. 유치 짬뽕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유치한 게 없는지 좀 더 이야기하면 지금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엄마하고 아빠한테 유치한 짓 안 합니까? 결혼한 사람 요즘 뭐 결혼한 성도로 보세요. 와이프한테 작지? 보니 그렇네 보니까. 와이프는 오늘 처음 온 것 같은데. 내가 처음 안 봅니까? 계속 온 거라. 그렇고 미안해요. 마스크 때문에 내가 몰랐어. 부부가 잘 어울리네. 어떨 때는 혹시 유치한 적이 있지? 그거 가지고 싸우지? 불평이 일어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이 진짜 중요한 거라. 십자가로 충만하면요. 뭐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을 없애줘요. 성숙한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해도 상관없이 십자가로만 충만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꼭 우리의 어떤 정욕이나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에 대한 파트만 집중했는데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뭐까지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야. 십자가의 놀라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성숙하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요. 좀 사람들이 내 앞에서 태클 걸고 유치해도 그냥 너그럽게 뭐 하느냐면 용서하고 넘어가고 장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따뜻거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싸우는 것은 뭡니까? 똑같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유치하게 굴는데 그 유치함을 내가 장성한 자가 되면 싸움이 아니랍니다. 어린 것이 이렇게 하면 끝나. 근데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게 하면 싸움이 되는 거라. 근데 이렇게 안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로 나타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한번 죽고 다시금 살아나는 영원한 이례적인 부활도 있지만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매일매일의 부활이 있어. 나는 날마다 뭐 한다는 하면 부활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유치한 생각 이야기했죠. 그게 고린도전서 2장 봅시다.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 어린아이.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 여러분 시기는 누가 하느냐면 어린아이가 해요. 어린아이가.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시드니에 우리 집에 개를 키워요. 개 이름이 올리. 근데 얘가 여러분 개도 개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개가 사춘기가 있대. 근데 그게 6개월에서 8개월인가 뭐 10개월 되면 그 사춘기가 있대. 반항을 한대 이게. 이게 얘가 억수로 똑똑해.
막 코 하면 코 대고 입 하면 턱 하면 턱 대고 돌 하면 돌고 빵 하면 자빠지고 막 생쇼를 다 해요. 그런데 이게 막 그게 이게 말을 안 들어. 그래 밥을 주는데 밥을 안 먹어요. 밥을. 그래서 밥을 어떻게 먹이나 아무리 먹여도 안 돼. 뭐 안에 뭐 치즈를 넣고 뭐 이래도 안 먹는데요. 그런데 걔가 시기가 있대요. 질투를 한대. 그래서 인형 같은 걸 하나 갖고 와가지고 밥상에 놔두고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하니까 이게 뛰어와갖고 막 묻더라네. 시기하니까. 그리고 이걸 재미있어가 있어갖고 그 인형이자 걔 인형을 잡고 아 귀여워라, 착해, 아이 착해 이러니까 옆에 와갖고 물고 왕왕왕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걔는 시기하죠. 어린아이는 유치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시기가 많아. 시기하니까 뭐가 생겨? 분쟁이 생겨. 육체의 생각이 나타나. 시기하는 거. 그 나도 가만 보니 내가 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하여튼 잘 되는 목사만 보면 배가 아파. 할렐루야. 이 농담입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건 알겠죠. 근데 배가 아파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진짜 지금 이 교회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이러면 내가 어떨 때는 진짜 우리 김 목사님 너무 부럽고 진지하다 그죠? 갑자기 세계로 돌아다니면 또 전혀 그런 게 없고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십자가로 여러분의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뿌리째 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하고 아내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네가 유치하기를 내가 장성하겠다. 내가 십자가로 내가 당신을 성숙함으로 품겠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당이나 야당이나 우리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이 땅에 내가 보니까 전부 시기하고 질투하고 쌤통 부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로 날마다 우리를 죽여서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칩시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오늘.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만났다 그랬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여러분 만났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째 이래 다르노? 예수님 만난 바울과 예수님 만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바울은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엄청난 가치를 누리고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갔다는 말인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외에도 다른 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요 1등, 2등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다. 그러니까 차선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 차선, 3선 다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리는요 최선 다음에 차선은 악입니다. 3선도 악이고 4선도 악이고 더 이상 볼 거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귀하고 소중한 능력이 내 인생에 다른 것 어떤 것 없이 이것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첫 번째 주께서 주신 메시지 이겁니다. 위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가 내려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다가 갔다가 하신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시고 밑에서 다시 올라가시고 또 위에서 또 내려오시고 또 밑에서 다시 올라가신 우리를 위해서 무단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이렇게 해도 훌륭한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그가 죽으시고 당신을 성결한 몸으로 만드시고 부활하신 상태로 만드시고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그러면 계시면 되는데 또 그는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는 또 다시금 올라가셔서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서 왕이 되셔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은 지금도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번 간절히 기도할 텐데 오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육체의 소욕도 죽여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의 유치함까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까지도 하나님 없애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실패자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붙잡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심이 일어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심에 귀하고 놀라운 역사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바울의 역사,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바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니 원합니다. 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원하미는 스미와 칸만하고 이번에는 스미 원하미는 칸만하고 원하미는 이제는 육현도 너희가 시간 분량에 어찌 견수가의 사람을 다른 행함이요 어떤 일을 말해 나는 바울에게로나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바울은 무엇이며 아브라 원하미는 주원하미는 원하미는 주원하미는 상이나 바른 시원하미는 경원하미는 주원하미는 스미를 말하니 여호와여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치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십자가의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정욕과 아버지 우리에게 유치한 아버지 하나님에게 어린아이 같은 것을 죽여주옵시고 장성한 분량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시고 여호와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심히 원하옵나이다. 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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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오 주님, 오늘 우리 안에서의 유치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의 시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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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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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함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라미 원해미는 오네미는 주문해미는 수메르미는 카마나와나라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십자가에 놀란 은혜 가지고는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승리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여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여 붙잡아 주십시오.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네미는 주문해미는 수바라미는 카마나미는 여호와여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어린 아이 같은 역사하는 어린 아이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 오늘 나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축사를 많이 했는데 축사할 때 참 많은 게 뭔가 하면 안에 을라형이 있어요. 애기형이 많아. 그 애기형이 뭐 하는가 하면 시기줄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치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이 파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파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오늘 십자가를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뿌리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나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확 박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붙들어 주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뼈가 굳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오 주님, 주님, 성령과 사랑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사랑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으신 주님, 우리를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며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를 그 십자가 앞에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지고 주님이 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사시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한 모든 자들 위에 성령님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